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지어가는 방주교회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한 결단들을 잘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프랑스 교회 사정상 또 저녁에 이렇게 추모 예배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배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지만 이 자리에 동일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핵심 말씀이었던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역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요. 좀 이거. 네. 왜 안 되지? 네. 그걸 아마 다시 아니면 뺐다가 꽂아 주시겠어요? 네. 배터리가 없나?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제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어제하고 금요일 날 있었던 그 할례 은혜교회 1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그곳에 계셨던 우리 크리스 영임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해 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먼 땅에서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은혜교회로서 같은 영성으로 함께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은 이렇게 주제가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이렇게 건축가의 모습으로 나오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누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흐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인간들이 점점 죄악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음을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가운데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던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던 세 가지 이유를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노아는 완전한 자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방주라는 것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그냥 노아야, 너는 너랑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너를 위해서 배를 하나 지어라 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이로 어떤 높이로 어떤 크기로 방주를 지을 것을 명확하게 노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제 14절에서 16절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바로 이 장면이 우리 하나님이 건축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건축가가 이렇게 배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방주에 사용할 재료, 방주의 모든 구조와 크기를 다 설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온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의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1년이라는 시간을, 그 1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배 안에 머무르면서 그의 가족도 여전히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 역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도 그의 가족도 그 배에 탔던 모든 동물들도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서 배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3층을 짓지도 않고 칸들을 막지도 않고 그 나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1년이란 그 시간 동안 방주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또 무사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축가의 모습으로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이 어디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자,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에게 성소 짓는 방법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방주를 지을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그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단, 상, 그리고 모든 그 기구를 어떤 크기로 만들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자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성소의 모양, 그 성소를 덮을 휘장의 길이와 어떤 모든 재료까지도 다 설계해 놓으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그대로 만들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재료와 그 모든 방법으로 그 모든 재료들과 그 성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재료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라고 하신 그 재료를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그대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그때 당시에 오늘처럼 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냥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그 재료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성막을 짓는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설계하셨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대로 다 행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행할 때 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설계하시고 22년 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의 계획대로 그대로 지어져 나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나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가 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동역해서 이 교회를 지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설계해 놓으신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함께 노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함께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역시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고백 위에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아까 보았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은혜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준호라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리더의 교회도 아니고, 예배 장소에 늘 나와 있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아는 것은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그 건물의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건축가의 설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설계하고 도면을 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분이 설계한 대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려면 그 모든 단계를 지휘하는 그 현장 소장이라는 그 감독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재료를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공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멘트를 담당하는 세멘트 공도 있어야 되고,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 공도 있어야 되고, 배관을 담당하는 배관 공도 있어야 되고, 짐을 나르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지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중요한 역할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이렇게 찬양팀에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중요성이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그냥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좀 말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재미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봐도 똑같고 저 사람을 봐도 똑같은데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섬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저 모양 그대로 만드셨고 이 사람은 이 모양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지어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마다 은사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고 섬기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고 섬기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그 건축사의 설계대로만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이 건축가의 설계대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이 건축가의 설계대로 일을 한다면 그 건물은 완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다 할지라도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야 하는 건축가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대로만 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 현장에는 그 건설 현장 소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장이라는 분은 그 현장에서, 그 공사 현장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되어서 건축가가 설계한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건축사가 설계한 그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 현장의 소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건축가의 설계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분야에 아주 정말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만큼 훌륭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소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은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교회 안에도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그 현장 소장이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현장의 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아 잘 아시는 분도 없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으며 이분들보다 더 많이 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분들보다 교회 성도들을 더 안타까움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감독관으로 세워주신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동역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줬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뭔가를 바꾸고 내가 감독관이 되자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선교사님이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동역하며 그분들을 도와 이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사역하고 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그렇게 이 현장에 소장이 될 만큼 두 분의 선교사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더 많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사랑을 또 표현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두 선교사님을 도와 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교회를 함께 잘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싫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두 분 선교사님을 도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교회를 잘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이 프랑스 은혜교회를 설계하셨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TD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도 선교 가고 터키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지방 선교에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공동체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유학생들이 그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설계에 순종해서 김성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지방교회 성도들을 향해 달려가셔서 그들을 성경 공부로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그때 성경 지방에 가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화요일 성경 공부 때마다 선포되는 그 동일한 말씀을 지방교회 가서도 전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모든 예배에 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회 가서 여전히 그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에 김성교사님께서 변함없이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동일한 말씀을 지방교회 가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주 지방교회를 섬기는 부서를 발표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번에 섬겨주실 부서는 남자 6그룹입니다. 여자 6그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물론 가서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식구들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줄 때 그곳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 수 없다면 이번 주에 섬겨주실 가정교회는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지방교회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제발 그 주만이라도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교회가 그 지방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생각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지 교회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설계해 놓으실 때부터 그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집을 버리고 학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것을 동참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갈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이번 주는 우리 가정교회가 지방선교에 동참하는 날이라면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지어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을 제외한
그 다른 토요일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데 왜 자꾸 이 평신도들이 그 시간을 인도하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가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그냥 예배에만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보다 예배에 대한 그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본인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토요 기도 모임을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교회로 설계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축가가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건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건축가의 뜻처럼 일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일해버리면 그 건축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지어져 나가야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설 현장 소장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고 동물을 모으라 그러고 거기에 들어갈 음식을 모으라 그러고 했을 때 그것을 그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모두가 정말 노아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을 때 자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주신 교회의 리더를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주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노아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설계의 목적대로 우리가 진행되어 나갈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노아처럼 다 준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나가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던 정말 우리 한번 노아처럼 되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역사를 느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를 보면서 당연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파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을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라리 불순종하면 불순종하지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냥 노아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을 참된 예배자 그대로 찾으시라 설계해 놓으신 우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함께 지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2절 가사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손잡은 사람 주의 부르심 따라 형제님 또 자매님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함께 손잡은 우리가 주의 손가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이 세상을 이긴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계하실 때 선교하는 교회,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손잡은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만, 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대로 지어져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우리가 그 선교하는 교회 또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는 교회를 우리 함께 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지어나갑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